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전체 비대면 방송 예배로 드립니다. 100일 심야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100일 심야 기도회는 특별히 토요일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기존 구세군 빌딩에 주차 등록을 한 차량 이외에 차량 변동 혹은 신규 차량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접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조금을 수령하시는 부서는 사용하는 농협 체크카드를 지참하시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성 중고등학교에서 교회에 필요한 물품, 가구, 책상 등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2월 27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8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죄인 위에
할렐루야. 이 시간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부가교회 성전 건축의 마무리를 위하여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의 모든 지체들을 함께 해주셔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부가교회 새성전 건축 마무리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사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잘 마무리되어서 주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빚지지 않고 교회 짓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새로 지어지는 마무리되어지는 이 새성전 가운데 아버지 많은 생명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영혼 구원함에 아버지 축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여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가교회 성전 건축 마무리 등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빚지지 않고 교회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아버지 특별히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6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성경을 함께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몰렸던 많은 백성들은 외세에 의한 물리적이고 또한 종교적인 간섭으로 인해서 유혈 사태도 많았고요. 또 그 당시 제국이었던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과중한 세금과 여러 형태의 수탈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많은 지도자들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부패하였고 또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고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했었어요. 그리고 이 계층 간의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치열하고 아주 힘겨운 삶 가운데서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자신들의 처지나 문제를 해결함 받지를 못하고 위로받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수많은 백성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가보자. 예수님 만나면 병이 고침 받는다더라. 야, 우리도 한번 가보자. 예수님 만나면 귀신이 쫓겨난다더라. 한번 들어보자.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들이 그렇게 좋다더라. 17절에 다시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18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특별히 예수님의 한번 말씀도 들어보자.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복음인지 이게 생명의 말씀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좋다니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듣다 보니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시원시원한 겁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신들의 처지를 너무나 잘 반영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보시게 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가뜩이나 가난한데 배고픈데 서러워서 눈물만 나는데 배부를 거라고 하시고 웃을 거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거라고 하시니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통쾌한 시원한 맛이 있는 거예요. 24절부터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신들을 억누르고 자신들을 착취하는 저 부자들 배부른 자들에게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 이게 속이 얼마나 후련했겠어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현장, 지금 이 현장을 동일하게 마태복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시원하게 다 들은 그 무리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야, 다르다. 놀랍다. 권위가 있다. 마치 부흥의 감동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하는 무리 중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12제자입니다. 12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시니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15절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셸롯이라는 시몬과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눈길을 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산에서 밤이 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발탁한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선별했던 사람인데 모두가 놀라는 감동의 말씀의 자리에 그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감동받았던 여기에 모인 무리들, 제자의 큰 무리라고 일컬음을 받던 그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들 대부분이 나중에는 그 감동을 주었던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일까요? 60절을 보겠습니다. 6장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말씀이 어렵도다. 그 말씀이 내용이 도대체 뭐였길래 그들은 어렵다고 했을까요?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몸, 내 피를 마셔라 이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십자가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이 어렵도다. 즉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더라. 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들이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해하는 그 이해하는 틀, 그 이해하는 창, 거기에 맞는 듯 했는데 나중에는 맞지가 않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랬지만 가룟 유다의 경우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것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임금님 되실 분 맞네. 이렇게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이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내 몸, 내 피가 어떻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모순된 것 같고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합리적이지 않아 보여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끝내는 예수님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은 30에 대적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친숙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가끔 이해가 안 가요. 나중에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그래도 베드로는 충성심은 있어서 무조건 임금님 되셔야 할 예수님을 지켜야 한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칼을 뽑아들었어요. 시퍼런 칼을 뽑아들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그 칼로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칼 들고 천군 천사가 와서 지켜주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 지지 않을 것 같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마태복음 26장 54절에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베드로야, 너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제자들,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오늘 함께 묵상하시는 누가복음 6장의 본문은 사실은 제가 성경을 접한 이래 진짜 난생 처음으로 진짜 이해가 안 가서 처음으로 이 당혹감을 느끼게 한 본문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주 전에 제 동기 목사님이 큐티 나눔을 좀 하자고 이 카톡으로 교회력에 따른 설교 본문이라고 해서 이 누가복음 6장을 그 말씀을 저에게 보내신 거예요. 봤더니 과거에 저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했던 본문이기도 하고 또 다시 보니까 새롭기도 해서 좀 깊이 묵상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그렇게 당혹스럽게 한 구절은 다름이 아닌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6장 17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 단어 때문에 그렇게 당혹스러웠어요. 평지에 서셨다,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분명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누가복음 6장의 모든 내용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설교, 또 전문용어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데, 마태복음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현장은 똑같은 상황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분명 산에서 가르치시는 건데, 그런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산이 아니고 왜 평지라고 기록을 하셨을까? 여러분에게는 이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학부 4학년 때 박종기 은사님, 교수님이 계셨어요. 박종기 교수님이란 분이 지금의 이 본문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면서 이러한 당혹감을 저에게 선물하셨어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산상설교라고 하죠. 이 마태복음에 나왔던 산상수훈은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 선교 단체에서 굉장히 익숙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지금 이 누가복음 짚어주시기 전까지는요,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었어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경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경한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벌 받아요. 제가 그 당시 장염에 걸려가지고 진짜 고생을 굉장히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지금도 그게 벌 받았다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한 학기 이 산상설교 수업을 통해 다행히도 잘 가르쳐 주셨어요. 산이 맞다. 산상수훈의 그 산이 맞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무리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셨고, 누가복음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산에서, 산 정상에서 기도하시고 하산하시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산 중턱 평지 부분에서 무리들을 만나서 설교하신 것이다. 자,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지역의 어떤 지형들, 또 여러 산의 그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불경한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복음서가 뭔지, 또 공감복음이 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감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서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 성경이면서도,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더 잘 알아들으라고 마태만의 유대적 색채가 강하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더 잘 알아들으라고 누가복음만의 아주 글로벌한 색채가 강한 것이다. 또 마가복음은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 더 잘 알아들으라고 하는 마가 특유의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한 학기 수업을 마치면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틀을 마련하게 되는 어떤 그 한 학기 수업이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질을 높이는 아주 고맙고 감사한 수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 느꼈던 감정, 사람은 이해가 안 되면 상황이나 환경이나 벌어지는 일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리고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면 굉장히 난처하고 이게 당혹스러울 수 있겠구나, 그걸 느꼈었어요. 이해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이해에 대한 여러 철학적인 탐구가 있고요. 또 기독교 신학에서는 안셀름이라는 신학자의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글도 있듯이, 이해한다라는 것은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사람들은 이해라는 작용을 통해서 의미라는 것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뭘 찾는다? 의미를 찾기 위함이다. 이해를 통해서 참된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그 이해를 통해 찾은 의미가 그 의미가 도대체 사람들에게 어떤 작용을 하기에 그렇게 의미를 찾나? 여러분, 의미에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1947년 희곡 칼리굴라라는 희곡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알베르트의 희곡이에요. 이 칼리굴라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유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이유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인간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습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삶이 공허하여져서 스스로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얘기들,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사건들,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왜 그토록 힘겨워하느냐, 못 견뎌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거기에서는 납득하고
받아들일 만한 참된 의미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아까도 나눠봤지만 이방인을 특별히 더 배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학계의 정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이방인의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한번 묵상하다 보니까 이 스쳐 지나가는 소설이 떠올랐어요. 소설 에트롱제, 한국말로 번역된 것 이방인. 여러분 그 이방인 작가가 누구죠? 아까 히그 칼리굴라의 작가 알베르트 까뮈입니다. 소설 이방인에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주인공 메르소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전혀 무감각해 보여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코미디 영화를 보고 여자친구와 사랑을 나누고 친구들과 해변에 놀러 갔다가 총으로 아랍인을 살해하게 돼요. 재판 중에 일반인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진술을 합니다. 당신은 왜 살인을 하였는가? 소설을 보면 사실은 아랍인이 칼을 들어서 이 정당방위 같아 보였는데 메르소라는 주인공은 이렇게 진술해요. 태양빛에 눈이 부셔서 방아쇠를 당겼다 이거예요. 태양 때문에 살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사이코패스입니다. 주인공 메르소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 관념, 통념, 제도, 종교 다 거부해요. 거기에 대해 일체 무관심, 무심해요. 그리하여 스스로 이방인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고 다가오는 죽음 앞에 그렇게 삶에 대해서 무심해 보이던 사람이 행복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못 느낄 것 같던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감옥 안에서 맡게 되는 흙 냄새, 시원한 밤 공기,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가 살아있음의 행복감을 느끼고 어머니의 죽음에 그렇게 냉담하더니 자신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의 이해할 수 없었던 말년의 모습을 지금은 이해를 하게 돼요. 자, 까뮈의 이방인은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 소설을 읽는 이로 하여금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소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좀 이 소설은 불편한 글이기도 합니다. 종교에 대한 저항을 격렬히 담은 부분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 이방인의 작가 까미는 이 소설 이방인 이후에도 시지프의 신화 그리고 페스트 등을 썼는데 그의 작품 속에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비합리적이고 조화롭지 못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과 이 모순이 가득한 세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이 알베르트 까미는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부조리에 대한 철학하면 이 까미를 떠올립니다. 부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부조리가 무엇입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더라.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더라. 모순투성이더라. 부조리. 저는 신앙인으로서
이 까미의 생각들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해도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가 생각하는 부조리란 과연 무엇인가? 일반적인 부조리하고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모순된 것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엉터리 같은 세상, 이러한 세상이 사실은 부조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애초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 무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관습과 관념과 이성을 가지고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부조리다 이거예요. 즉 까미는 인간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조리 있는 것에는 전혀 무관심한, 상관도 없는 세상에 대하여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부조리한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겁니다. 까미의 생각과 입장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 까미의 부조리에 대한 그의 개념 일부분을 좀 수용하고 그걸 좀 세공해서 나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는 것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부조리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서 내 기준에 맞춰서 뭔가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부조리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이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심하지 않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 왜?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부조리하지 않다. 온전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뭔가 의미를 찾으려 한다라는 것은 까미의 생각처럼 그것이 부조리가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러한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이 습득해낸 이해의 틀로 이해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 하려는 그 부조리, 이 부조리를 극복한 예를 우리는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성벽의 주위를 한 바퀴 돌아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쳐들어갈까요? 아니다. 6일 동안 돌아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7째 날에는 쳐들어갈까요? 아니다. 그날도 돌되 7번을 돌아라. 그럼 그 다음은 어떡할까요? 큰 소리로 외쳐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쳐들어갈까요? 아니다.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그리고 또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 침묵해라. 여호수아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경험과 이성과 지식으로 작동하는 이 이해의 모든 도구는 버리라는 거예요. 철학적인 이해, 과학적인 이해, 이성적 이해, 이데올로기적 이해, 정치적 이해, 경제적 이해, 종교적 이해 다 셧다운 해라 이거예요. 침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했을 때, 즉 사람의 이해가 버려지고 대신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는 이해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공해서 만든 나의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어지는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어지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살아있는 진짜 믿음,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이것이 어디로부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진짜 믿음, 이것이 어디로부터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어진, 그 부어지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성벽이 무너지는 능력, 회복되어지는 능력, 살아나는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곧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즉 복음이신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 이것은 반드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세상이 이해가 안 되고 내 주변 환경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애석하게도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에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다른 것에 힘쓰지도 마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갑니다, 여러분.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19절을 다시 볼게요. 이는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 낫게 함이러라. 아멘. 능력, 어떤 능력? 낫게 하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새롭게 하는 능력, 우리의 모든 부조리를 치료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부조리한 죄의 병에서, 사망의 병에서, 거짓의 병에서, 의심의 병에서,
나약함의 병에서, 고호합의 병에서, 무지의 병에서, 모든 병에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삶의 그 참된 삶의 의미는요, 진짜 삶의 참된 의미는요, 그 어떠한 이해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참된 내 인생의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때 말씀에 감동만 받고 흐지부지했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방황하던 제자들 중에, 그들 중엔 나중에는 다시 예수님 때문에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이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역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신 후에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왕의 날을 맞이리라. 이전의 괴로운 주님께 모든 우리 영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무지하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주여, 예수의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뜻하신 바, 주님의 길로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아버지여,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영적 싸움에서 전쟁 같은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세워질 수 없고 회복되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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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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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